예.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요 앞대목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큰 무리를 지어서 이제 오시는데,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서 이쪽 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주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제 3인칭 시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니까. 이제 요즘은 애들이 더 잘합니다. 1인칭, 3인칭을. 이 게임을 할 때 1인칭, 3인칭 시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게임이 그 FPS라고 그러죠. First Point Shooting 해가지고 이 웬만한 사람 어지러워서 못합니다. 3인칭 시점은 위에서 이렇게 쫙 보니까 이 주인공이 있고 주변에 뭐 애들 게임한 몬스터도 있고 뭐 주변이 다 보입니다. 근데 1인칭 시점이 되면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총 들고 칼 들고 내 손만 보이고 내가 보이는 쪽만 보여요. 뒤쪽은 돌아서야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 때도 이렇게 덜렁덜렁 긋고 아주 멀미 납니다. 성경에 1인칭이 되어 있는 것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은 이제 1인칭 시점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의 불행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소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뭐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시편을 읽다 보면은 자기가 그 주인공이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참 읽기가 편하죠. 근데 이 성경은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주로 이제 3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많이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게임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자기가 1인칭 시점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히 자기가 그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와닿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나인성 과부의 입장이 되어보면은 좀 성경이 또 새롭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좋은 풍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커서 빨리 일도 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군사력도 되고, 많이 낳아야 되고, 빨리 결혼해가 빨리 애 놓는 게 노동력을 하나라도 더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되는 대로 놓습니다. 많이 놓을수록 좋으니까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과부의 경우에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남편을 사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만 놓고 사별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정컨대 젊은 나이에, 이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생과부가 됐다는 거죠. 자식이 있으니까 좀 아들 하나 놓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대의 관습에 비추면은 이 어머니가 보통 20살이 안 돼요. 20살이 안 바뀝니다. 과부가 됐을 때 16만 돼도 결혼하고 애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사는데, 예전에 여자분들은 참 살기가 빡빡합니다. 과부가 되면 더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에 나가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알 하나알 이거 주워야 됩니다. 그거 와서 이제 틀어서 빻아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들로 산으로 가서 나물이나 뭐 이렇게 캐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뭐 가보신 분은 알고 안 가봐도 이 사진만 봐도 알죠. 이스라엘이나 중동 땅에 그렇게 산이 울창하고 푸르고 뭐 과실이 많고 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있는 데는 또 있지만은 저기 로키 쪽으로 가면은 호프만 살짝 넘어가서 저쪽에 가도 벌써 황량하잖아요. 주로 노랗지. 물론 거기서도 이제 뭐 있기야 있지만은 어쨌든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창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생계형이죠. 그래서 과부들은 거지가 되거나 창기가 되거나 인물이 좀 있고 이러면은 이 동네 유력자가 뭐 후처로 삼거나 뭐 이방인에게 팔려가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 삶이 참 힘겹죠. 근데 자식 아들을 놓고 이제 이 과부가, 여기에는 이 쉬운 성경에는 소년아, 내가 이게 죽은 자를 소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청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혹시 잘못된다고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청년이고,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맞다면은 두란 농가 이쪽에서 이제 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번역을 위주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청년이죠. 영어로는 영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흘렀어요. 이 청년이 한 20여 세 가까이 됐다고 봐야 되죠. 이 어머니가 형편이 넉넉했으면은 얘는 벌써 장가 갔을 텐데, 돈 없는 과부집 아들한테 누가 시집 갈라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이 어머니는 이 아들 하나를 보고 키우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은 너무 살기 힘들면 그냥 창기의 길 가거나 아니면 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어디 팔려갈 수도 있겠죠. 특히 기근이 닥치면 이 고아와 과부는 절단납니다. 기근 닥치면 고아들한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주나요? 안 주죠. 그리고 이 과부도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되니까 그 사렙다 과부는 자기 아들과 그 독에 남은 요 한 줌 먹고 딱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버텨온 겁니다. 자식이 커서 나중에 어쨌든 제 짝을 만나서 살고자 할 때 어머니가 과거 힘들다고 창기의 경력이 있다. 이게 누가 그 집에 딸을 보내겠습니까? 거지로 살았다. 그 아들이 뭐 장가나 꿈도 못 꾸죠. 어머니는 자기는 힘들고 자기 삶은 포기하고 싶어도 아들 때문에 포기 못하고 아주 그냥 아들이 자기 삶의 희망이요 원동력입니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야 되고 또 아들 때문에 자기가 허튼 짓을 못한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꿈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보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이제 그 손자 손녀들 돌보고 그게 전부죠. 뭐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힘든 과부로 살아서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키워갔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자기는 이제 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사는가?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자기 인생은 이제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뭐 살아봐야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이지 삶이라는 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하고 못 살아도 자기가 과부 처지로 여러 가지 서러움도 당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자식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 자식이 자기 인생의 전부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목적이고 의미였는데 장가는 못 가고 죽어버렸으니 하늘이 참 무심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완전히 자기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고 아침에 죽었다고 저녁에 바로 묻지는 않거든요. 보통 당시에 한 3일장 하고 뭐 형편이 안 되거나 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 그 다음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머니는 울어도 하도 울어서 눈물도 다 빠지고 목소리가 쉬어도 그래도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슬프면은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유대교에서는 이 자살하면은 이 전통적인 유대교는 자살은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이제 죽을 수는 없지만은 요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남의 집 시무살이도 하고 뭐 살아왔는데 이게 죽었다. 뭐 살맛이 납니까? 자식 묻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시금전폐하죠. 먹지도 않고 어머니 그냥 뭐 그대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낙이 없는데 이게 관에 시신을 넣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뭐 테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중동 쪽에 이렇게 TV를 보면은 있는 집에는 멋있는 관에다가 탁 시신을 넣고 이렇게 비싸게 하고 없는 집에는 늘반지에 그냥 싣고 나가고 그 정도는 아니어도 보통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안 씌우고 이렇게가 이 사체가 있고 덮으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쫙 나가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묻으러 가는 그 장례 행렬과 함께 나가는데 어머니가 참 그럼 절망이죠. 내 자식 이제 가서 묻어버리면 언제 다시 얼굴이라도 보느냐는 거예요. 죽어서 절망이지만 그래도 죽어있는 시체를 보면 얼굴이라도 보고 껴안고 울고 하는데 이거 이제 가서 묻어버리면 자기는 요즘처럼 뭐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묻으러 가긴 가는데 그 어머니의 그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가는데 마침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나서 주님의 무리가 딱 마주친 거죠. 주님이 여인 그 어머니 보고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해도 그건 뭐 귀에 들립니까? 어디? 주님이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 가다가 좀 서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건 끝장난 거고
가는 길인데 이거 뭐 무리가 와서 만난들 뭐라고 해서 그냥 계속 갑니다. 그 주님이 관을 탁 잡으니까 탁 서지.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살려줍니다. 이 주님이 공생의 지금 초기입니다. 한 3년 반 잡으면 한 1년 요쪽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같이 주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지고 막 쫙 퍼졌으면은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기 전이나 아니면 죽었다 해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걸 부탁하든지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직은 주님이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난 때가 아닙니다.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예요. 어쨌든 이 절망한 과부 어머니가 주님을 만났길래 망정이지 이 못 만났으면 그냥 완전히 끝입니다. 인생이 절단난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인생에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사업은 실패하고 빚은 잔뜩 지고 여기저기 친척들 돈 끌어당겨가지고 친척들 욕 잔뜩 먹여놓고 빚쟁이는 찾아오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서류상으로 이혼하자 했는데 이게 진짜 이혼이 돼가지고 마누라는 애 데리고 딴 데 가버리고 친척들은 욕을 바가지로 하고 사채업자는 깍두기라 그러자 동원해가지고 장기라도 내놔라 콩팥이라도 뜯어가자 뭐 참 괴롭습니다. 친구한테 이미 친구도 돈 빌렸었는데 어디다가 손을 내밉니까? 몸뚱아리 하나 어디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문이 쫙 퍼졌을 때는 공생의 후반에는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 주변에 주님의 소문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를 붙잡고 주님과 만나게 하려고 교회 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자. 하고 할 텐데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병들어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끝까지 안 가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절망과 좌절에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냥 그런데 주변에 주님의 소문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에 대하여 모르고 아직 그 사람에게 주님의 소문이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사실 참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그가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어머니처럼 이 아들을 담은 관이 사람들을 메고 이제 실려 나갑니다. 그건 자기 인생의 끝장난 표시고 자기의 절망이고 캄캄한 겁니다. 이제 그나마 저 관마저 나가서 묻어져 버리면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다 끝나버린 겁니다. 놈자식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든지 라든지 뭘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절망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나는 끝났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인생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무얼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인아
말라 한다고 뭐 안 합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그 여인이 무너져버리고 좌절하고 완전히 무기력하니까 주님이 관을 탁 세우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갑자기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인생이 막 확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는 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잃어버린 소망, 내가 뺏겨버린 절망,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다시 내가 살 의미를 되찾은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믿는 부모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내 자식이 어릴 때는 내 품에 있었지만은 커서 20살, 30살 돼서 이제 장성했는데 나가서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뭐 요즘 중생들도 겁납니다. 이게 어디서 갑자기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지 뭐 자살할지. 부모는 내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왕따 당하기도 하고 뭐 셔틀빵이니 뭐니 뺏기기도 하고 막 아이들은 나름대로 고통과 괴로움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그냥 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뭐 이상한 거 찍어서 돌린다고 하고, 아이는 막 두렵고 겁이 나고 내가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하나,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사나. 그래서 아이는 제 수준에서 이제 절망인 겁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난다. 부모는 뭐가 끝장났냐, 네가 열몇 살인데 앞으로 90까지 살려면 70, 80이 남았는데 안 먹혀요. 아이는 나는 끝났다.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돌봐줘. 내 자식이, 우리도 그렇지만은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밥만 축내고 살려고 하니까 살아가고 있다. 내가 무슨 희망이 있고 내가 무슨 낙이 있고 내가 무엇으로 이 나이에 이 체력에 이 형편에 이 처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는가. 나는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인생이 쭉 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라고 나를 버리고 나가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그냥 할 수 없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살고 부인이기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냥 막 그러죠. 술이 내 친구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주변을 돌아보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상황을 보기 싫은 겁니다. 그걸 잊으려고 어른들은 술독에 빠지고 뭐 그러죠. 그런데 인간은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의미가 없다. 인간은 내가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난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내 인생 끝장났습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너는 네 인생이 볼 것이 없는지 몰라도 나는 네 인생이 볼 것이 없다고, 끝장났다고 나도 동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인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부, 절망한 과부의 그 절망의 권을 딱 세우는 거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고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70, 80에 이 나이에 뭘 하나 기력도 없고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사는가? 그냥 예수 믿어 그냥 교회는 가지만 뭐 참 이 깊이의 차이는 있어도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별걸 일 없다, 싹이 나와랐다, 아니 뭐 나는 인생이 끝났다, 내게 뭐 볼 게 있는가?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65세 75세에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사라가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뭐가 나와야지 애를 놓지. 다 끊어졌는데 이미 끊어졌는데 뭐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 내게서는 이제 아들을 못 놓는다. 내 몸에서는 끝났다. 그래서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 몸을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이래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네 인생이 이 땅에서 전부 다 아니야. 네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서 다 끝나는 거였더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 땅의 삶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도 힘겹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저 땅의 삶도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아직 너에게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40의 강야로 가서 아주 절망에 쩔어 있습니다. 애들 말로 쩔어.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그 화려한 권력, 이런 사람 시중되는 것들과 먹는 것들과 아주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탁 양치고 가서 이집트 궁 안에 있던 그 널씬하고 이쁘던 궁녀들하고 그 많은데 사실 뭐 미디안 광야 그 양치기 딸이래 봐야 뭐 새카맣게 얼굴을 타고 뭐 볼 게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받아준 데가 있어야지. 거기 가서 그 사위라도 돼야지 먹고 살고 안 쫓겨나죠.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고생해가지고 버릴 걸 이렇게 갓대집에 이래 싸가지고 했는데 공주가 건져가지고 뭐 살리고 어머니가 유모로 가서 가르치고 다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니 그래가 뭐야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동도 안 하신 거예요. 늙어서 기력도 없고 힘도 없어진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젊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했으니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 가운데 불러도 네가 가서 주문해.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고 나는 가라고 해서 가서 뭐 되는 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미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40년을 그렇게 살았고 있는 지식마저 다 없어지고 나이도 들고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끝났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그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너는 끝났다고 하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사자가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 던지고 그러면 구경한 사람, 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저 사자들이 물을 뜯기고 이제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아이고 바보같이 왜 믿나, 난 안 믿어야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자한테 쥐어뜯기면서 목숨을 잃으면서 막 사자가 포효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인생이고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이 세상에 명백하게 끝난 인생도 하나님이 제 세상에서 새롭게 열어놓으실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아직 창창하게 우리가 이 과부 어머니는 지금으로 따지면 40 정도, 40이나 45 중반 정도로 추정될 수 있어요.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았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도록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주님이 개입했는 것처럼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자녀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저 사람의 삶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삶에 주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너는 끝났지만 나는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분명히 개입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캄캄할 때 주님이 딱 나타나 등불이 켜지고 다 앞이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이고 우리의 삶에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합시다. 간단하게 기도할 때 각자 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왜 사나,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자식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고 뭐 그냥 사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특히 요즘은 또 자녀들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자기 몸을 던질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딱 관을 잡아버린 것처럼, 절망의 관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딱 잡아버린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를 잡아주시고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을 겪기도 하고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흔히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접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싶을 때 저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당신은 아시오니 내 자녀가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끝이 아니라고 급히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의 인생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시오니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산 소망 되신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 개입해 주시고, 네가 끝나서도 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물질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좋은 일들도 많이 받고 감사한 일도 많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안 되는구나, 난 이걸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끝이 아니구나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끝났어도 나는 끝난 게 아니다. 간절히 내 주님의 음성을 바라고 사모할진대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개입하시고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러 기도합니다.